10월 18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5분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오늘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내당교회 지금도 참 좋은 교회이지만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내당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는데요. 앞에서 지금 시간이 7시 45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과 세미나에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시간, 이렇게 2번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사용한 2개의 시간이라는 말이 글씨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은데 사실은 그 뜻은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7시 45분입니다 라는 그 시간은 흔히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둘은 모두 다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된 시간을 뜻하는 단어들인데요. 먼저 크로노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농사와 계절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에서 유래돼서 생긴 말이 바로 그 시간의 이름이 크로노스의 시간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고 그러는 시간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시간들, 그 자연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 지금도 좀 전에는 제가 7시 45분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벌써 2분이 흘렀어요. 7시 47분이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래서 시계와 달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은 당연히 이 인간의 생로병사와 직결이 되는데요. 날이 거듭되고 해가 거듭되면 사람이 우선은 성숙해집니다.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장년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안타깝지만 조금씩 늙게 됩니다. 그렇게 늙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시간, 붙잡을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카이로스 역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고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세요. 그냥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 그러한 것들을 뜻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시간, 순간적으로 그 시간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어떻게 기회를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또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냥 사람들은 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나에게 기회로 삼고 또 좋은 찬스로 삼는 그런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시간 개념 말고 하나 더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에스더의 말씀이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설명을 또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야 하나, 우리는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 이 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에스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시간이 무엇인지 좀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벌써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 구절,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모르드게가 왕궁의 대궐문 앞에서 나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우연, 개연, 필연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연처럼 여겨졌지만 다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요, 어떻게 했죠?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여차여차 저차저차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이러한 에스더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에스더 말만 듣고 그 두 사람 잡아와 이럴 수 없으니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얻었어요. 증거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빅단과 데레스는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둘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다 조사해서 알게 된 다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예, 바사 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단과 데레스를 이제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왕의 목숨을 구했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을요,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드게라면 그때 그 사건이 있은 후 빅단과 데레스가 정말 조사한 다음에 처형까지 당하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기대가 모르드게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왕이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것을 궁중일기에 기록됐다면 그 궁중일기를 당연히 왕이 읽어보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 누가 이렇게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사실 누가 알려줬어? 모르드게가 알려줬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럼 모르드게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에게 상을 내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이런 일이 있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당연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떠한 상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에스더 3장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아니라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만이 그의 지위가 높아지는 좀 이상한 사건으로 갑자기 훅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많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러한 상황들, 이야기를 보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하만이 그의 지위가 높아진 것은 이 본 사건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에스더 2장과 3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하만의 지위가 높아진 것을 제쳐두고라도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칭찬도 안 하고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건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모르드게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왕궁에서 아수에랑을 이렇게 멀리서 볼 때마다 왜 아무 말 안 하시지? 오늘은 나를 부르시려나? 왕이 내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걸 모르시나?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했을 때 딱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쯤에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된다. 나에게 상이 주어져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겪었던, 에스더 2장에서 겪었던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야 한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많은 경우요,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하기도 해요.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맞는지, 그래 성경을 보니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는 무관하신 분인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그날 밤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날 밤입니까? 매우 중요한 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은요,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 세워두었던 그날 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날 밤이 지나고 나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그간 그와 모르드게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들, 자기가 봤을 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만의 입장에서 왕의 명령을 어겼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결심했던 그날 밤. 그날 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바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그날 밤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충신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그날 밤에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날 밤을 위해서 덮어두고 계셨던 겁니다. 모르드게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때는 바야흐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에 8월입니다. 그때 제가 26살 아주 늦은 나이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요, 논산훈련소에 7월 25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그때 입대할 때쯤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찬양 선교단 활동을 군대 가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한양대학교 병원 교회에서 이제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선교단이 한 20분 이상 환우들 앞에서 찬양을 불러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환우들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고. 그때 이제 늘 그 예배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참 저희 찬양 선교단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더 예뻐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니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서 형준아, 우리 아들이 논산훈련소 중대장으로 있는데 얘기를 해놓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논산훈련소 입대하는데 논산훈련소 중대장이 저랑 친한 목사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소에 입대를 했죠. 그런데요, 첫 주가 지나도, 둘째 주가 지나도, 셋째 주가 지나도 그 누구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대장은커녕 소대장도 찾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분명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논산훈련소 중대장으로 있으니 아들에게 얘기를 해놓겠다고 하셨는데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5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그 당시에 5주차가 되면 전장각계라는 훈련을 받는데요. 전장각계 훈련은 한 2시간 정도 훈련장까지 땡볕에 걸어가서, 제가 7월 25일에 입대했으니 5주차면 8월 가장 더울 때였습니다. 2시간 동안 군장을 싸서 힘들게 그 훈련 받는 데까지 걸어가가지고, 왜 TV 같은 데 보면 철조망 막 있고 밑으로 기어가고 막 엎드려서 총 쏘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고 하는 그 훈련이 전장각계 훈련인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날씬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창 노래를 하던 때라, 막 콩쿨 나가고 그러던 때라 지금보다는 몸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예,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런 제가 전장각계 훈련을 받다가 나이는 26살, 몸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제가 철조망 밑에서 정말로 기절을 한 겁니다. 기절할 만큼 힘들었던 게 아니라 철조망을 누워서 기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을 떴더니 난리가 났죠. 막 분대장, 소대장들이 저 막 물 끼얹고 그 더운 날 기절을 했으니 무슨 일 난 줄 알고 그 난리를 피고요. 돌아올 때는 감사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 너무 슬픈 거예요. 26살에 군대를 왔는데 이것마저 내가 감당 못하면 앞으로 군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정말 풀이 죽어가지고 딱 돌아와서 내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훈육 분대장이 딱 오더니 김영주 6중대 중대장이 너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5주차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제가 5중대였는데 6중대는 바로 위층에 있었거든요.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6중대장실을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중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시원한 콜라, 사이다, 과자 쫙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몇 마디 이제 주고받으면서 한 5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핸드폰을 딱 주면서 나 나가 있을 테니 한 10분 동안 마음껏 통화해. 여기 있는 거 먹으면서 마음껏 통화해. 그러면서 부모님께 훈련소에서 전화 못했거든요. 그 당시 아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었냐면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 김형준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김현준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대장님이 지난 5주 동안 훈련병 김현준을 찾는데 뭐 있겠죠. 근데 불렀더니 아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다시 얘기했더니 김현준이 아니라 김형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밑에. 같은 건물 바로 밑에 있었던 거죠. 저는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만약에 그 중대장님이나 목사님이 정확하게 제 이름을 얘기해서 1주 차에 제가 그 중대장님을 만났다면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제 그분을 만났다고요? 기절한 날. 훈련받다가 기절한 날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평생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시간은 훈련소에 가서 첫째 주에 가장 이른 시간에 왜 빨리 나를 안 찾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5주차 훈련 때 제가 기절할 것을 아시고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의 시간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일할게.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줄탁동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줄탁동시는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미닭이 밖에서 이 알을 딱딱딱딱딱 부리로 쪼아야 되죠. 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요, 그 알 안에서 병아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 알을 딱딱딱딱 쪼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쪼을 줄, 쪼을 닭, 같은 시간에 두 마리가,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 쪼우는 그 사건을 줄탁동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미닭은 밖에서 쪼우고 병아리는 안에서 쪼우듯이 모든 일은 서로가 도와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그럴 때 일이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줄탁동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일이 순조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려면 줄탁동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이 있어서 늘상 잠을 설치던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잠을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70인역 구약성경,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70인역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양 한 3,000마리까지 셌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잠이 안 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우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으니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잠을 안 주시는 분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어린 사무엘 같은 사람이었다면 예민하게 주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라도 했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으니 영적으로 어떤 의미도 깨달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가장 지루한 책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잠이 안 올 때 지루한 책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지 않습니까? 네, 무슨 책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읽으면 잠이 오는 책이 있기 마련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지루했던 책은 바로 역대일기였나 봅니다. 역대일기.
이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그냥 기록해둔, 일상의 일들을 다 기록해둔 그런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자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웬걸음, 잠이 오기는커녕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죠?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때 물어봤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르드게가 어떠한 상을 받았냐고요. 무슨 종기와 관작을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왕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수에로 왕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모르드게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에는요, 그 일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줄탁동시에서 탁, 외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왕을 흔들어 깨우신 사건, 그가 잠이 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신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아닌 역대일기, 왕실의 그런 사소한 일상들을 다 적어놓은 그 역대일기를 읽도록 듣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나? 관작을 받았나? 물어보도록 만드신 분도 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탁동시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는요,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일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림 역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자포자기 하듯 아무것도 안 하면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꼭 그랬습니다. 이 하만이 자신을 비롯해서 이 모든 바사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앞장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였어요. 먼저는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네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좀 나가야 된다. 왕을 만나서 이러한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네가 알려야 된다. 네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에스더를 설득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흘간 금식 기도를 좀 해주라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을 모르드게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정말로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라는 사실 역시 왕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흘간의 금식 기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요, 모르드게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멍하니, 아유, 왜 왕이 몰라주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내 이름이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신간에 자신의 방식대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기에, 소망하면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요,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의 시간을 그 기다리는 영적인 시차, 제가 주일 예배 때 영적인 시차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영적인 시차가 길면 참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끝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어려운 순간들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까지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 안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요, 결코 좋은 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애매하게 고난당한 일들, 필요 없이 오해받은 일들 다 포함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합력해서 모아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시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관철시키고자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